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271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건너갈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잘 기억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행복한 기쁨의 삶을, 평안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성경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생명인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 늘 기쁘고 행복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강 좌우에 각종 보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보석이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나의 목표, 나의 목적으로, 나의 표대로,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석의 나라예요. 온통 다 길이 정금이고 다 진주문이에요. 거기에 12지파 이름이 다 적혀있고 12 제자들의 이름이 거기 다 기초석으로 다 박혀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예수로 살아간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 보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내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악한 마귀 사탄의 독을 빼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의 독이, 사탄 마귀의 이 독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온전히 여기가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천국이 돼야 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가지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심령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자의 심령에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여기 좌정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의 의자에, 마음의 의자에, 우리의 심령의 의자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여기 좌정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어떤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의 심령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 그 지역, 그 영역,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심령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심령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자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는 막 여기 심령이 막 악한 마귀의 그런 살인적인 도구로 가득 차요.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고, 내 입에서는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들이 막 나오고, 여기가 불안하고, 여기가 그냥 악으로, 도구로, 못된 것으로, 나쁜 것으로 막 여기가 가득 채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가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 장차 있을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예비하신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죠.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기가 그분의 다스림으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여기가 내 심령이 천국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행복하게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과 성경 지식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과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 성경 지식으로 충만해야 돼.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진리로 충만해야 돼. 그것은 무슨 말이야? 예수로 충만해야 돼. 예수. 이 성탄의 계절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이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온 세상은 성탄절이라고 막 12월 1일부터 그냥 막 난리예요. 난리. 야단법석입니다. 뭔 때문에 기뻐하는지 몰라. 또 이때만 기뻐해. 또 이 성탄 계절 이때만 기뻐해. 왜? 막 그냥 뭐 때문에 기쁜지 몰라도 막 기쁘니까 그냥 서로 그냥 좋다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응? 아무 때나 막 만나고 막 뭐 그냥 막 난리법석입니다. 요란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성경 말씀에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가 그냥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베들레헴으로도 오고 뭐 예루살렘으로도 오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막 이제 호적들 하고 막 그럴 때잖아. 베들레헴도 예수님의 거기에 엄마 아빠의 고향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거기에 왔는데 아이고 뭐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득 그냥 뭐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뭐였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난리법석이요. 주님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으로 오시는 그게 성탄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들은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빼놓고 다른 것으로 즐거워해. 다른 것으로. 선물로 즐거워합니다. 아이고 그동안 못 만났는데 오늘 이 호적하러 왔으니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다. 사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 세상 것으로 자기들 것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낮고 낮은 짐승들이 사는 그런 자리에서 마국간에서 그런 짐승들이 살아요. 그때 당시에 그들의 가옥 이 집의 구조는 1층이 짐승들이 사는 거예요. 2층이 사람이 살아요. 방이 없으니까 정작 정말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방은 하나도 없어. 사람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예수님이 마국간에 짐승이 사는데 오셨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성탄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먼저 모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여기 심령에 모셔서, 와,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날이구나. 매일매일이 성탄절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성탄절을 의미 있게 예수님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성경 지식이 충만해야 돼. 예수로 충만해. 그래야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성경 지식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그래서 노아의 아들이 3명이라 그랬죠. 셈, 함, 야벳. 셈이 형이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입니다. 셈이라는 뜻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경건한 노아가 자녀를 3명만 딱 낳았어요. 500세에. 500살에 3명만 낳았어요. 그래서 셈을 영광 셈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셈. 함은 너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너의 열정을, 너의 온 힘을 다 쏟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함, 야벳.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여기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과 형상을 이룬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이룬 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전파하며 확장하며 살아야 된다. 너는 야벳, 열리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노아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게 다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먹습니까? 왜 마십니까? 왜 옷을 입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간 자들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그 사람도 영원하고 그 자녀들도 가정도 영원한 거예요. 천대까지 이르러 그 가정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세상의 기준에 볼 때 좀 열악하고 좀 힘들지라도 괜찮아.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하나님 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째 안 날려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서 8번째 이 자녀가 됐어요. 말째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형들은 다 주목받고 너무 잘생겼어. 너무 준수해. 너무 멋있어. 외형적으로. 외모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는 얼굴이 막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막 붉고 막 목동으로서 아버지가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다윗을 오라고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가지고 모든 형들이 다 탈락하고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셔. 이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세우시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으로 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 다윗은 저 목동이었어. 양도 한 3마리 4마리 치는 목동. 그 당시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뼈를 자기의 국기에 그려놓고 다윗의 왕으로 있을 때 그 나라를 지금도 소망하고 있어요. 다윗뼈를 그려놓고 국기에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영이 바로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영이 바로 될 때 혼이 바로 되게 되고 혼이 바로 될 때 육이 바로 되고 영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심령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어머니의 사명이에요. 자녀를 왜 낳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3명만 낳았었다. 많이 낳는 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인구가 절벽이야. 인구 절벽. 우리 믿는 사람은 낳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낳으면 가장 큰 복이고 거기에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부터 한 명 한 명 여기 심령에 성전이 세워져서 예수님을 모셔야지.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로 충만하고 세상 것으로 충만하고 세상 쾌락과 돈과 여기 심령에 그런 악독한 것이 시기, 질투, 미움, 원수 맺는 거, 미워하는 거, 그게 여기 충만한데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악하고 더러운 이 심령에 어떻게 들어와?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고 원수를 맺는데,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내 감정으로 살고 내 혼으로 살고 내 육으로 사는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사랑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 못 들어와. 어떤 심령에 들어와요? 여기 성전이 세워져야지. 여기 성전이,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지. 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 그런데 다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지. 예수로 충만해야지. 고린도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만 하고. 예수님 시대에 무슨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구약밖에 없었어. 구약.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 한다. 나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나는 전할 뿐이다. 니들이 나를 돌로 때려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성전을 누가 이런 장사하는 소굴로, 강도의 도굴로, 도둑의 도굴로 누가 만들려고 했냐.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지 내 말을 전하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은. 나는 집이 없어도 됐다. 나는 괜찮아. 집이 없어. 예수님 집이 없어요. 여기도 굴이 있고 다 뭐 자기가 들어갈 집이 다 있는데 예수님은 집도 없어. 온 세상에 다 주인인데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한 번도 비굴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죽는 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마다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면 여기가 천국이 되지요. 내 심령이 기쁘잖아. 내 심령이 행복하잖아. 왜? 예수님은 희락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기쁨의 영, 희락의 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경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해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야.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기뻐. 나는 기뻐. 너희들도 기뻐해. 내가 감옥에 갇힌 거로 슬퍼하지 말고 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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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야. 예수 믿는 사람은 슬퍼할 일이 없어요. 내 심령에 성전만 이루어지면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만 이루어지고 형상만 이루어지면 지금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일이 없어. 슬퍼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5가지 복을 받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5가지 복을 받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의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근데 그때 자식이 없어. 자녀가 없어. 사라는 애기 낳은 경험이 없어. 사례는 성녀야. 그런데 자식도 없는데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너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이거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바로에게 가서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또 건져주죠.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이 뺏겼어. 또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부인을 그대로 돌려주고 많은 금 또 짐승들 주게 하고 건져주시죠. 이런 것들이 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불가능해. 아브라함이 가서 싸웠어요. 뭐 어떻게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브라함은 기도했어. 하나님 여기 오면은 하나님이 큰 민족 만들어주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며요. 하고 아브라함은 부인을 빼앗기고 아비멜렉에게 왕에게 부인을 빼앗기고 기도만 했어.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이 5가지 축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 아브라함이 이룰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고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이루셨지. 하나님이 이루셨지. 하나님 뭐라 그랬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 12장 1절에. 보여줄 땅. 뭘 보여줘? 누굴 보여줘? 예수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고 어디서 나고 어떻게 십자가 지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어떻게 오시는지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려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거기 가라 그랬잖아.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다 그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나오는 그 복을 5가지 복도 다 이루어주시고 예수님도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시고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은요 이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고 복음을 들려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 근데 노아의 이 3번째 아들 야벳은
신앙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당겨주면 신앙생활 잘하고, 당겨주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이 신앙적으로 독립한 사람 아니에요? 셈은? 형은? 그 셈의 장막에 거하라 그랬어요. 야벳은. 말씀에. 셈의 장막에 거하라. 야벳의 형 셈이라고 그랬어요. 함의 형도 되지요. 그런데 셈은 야벳의 형이라고 그랬는데 왜 함의 형이라고 안 했느냐? 함은 이미 끝났어.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대로 그걸 발설했고 나가서 막 떠벌렸어. 야, 우리 아버지가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저렇게 그냥 빨개 먹고 누워있다. 그것을 또 좀 큰 아이 가나안, 막내 아들 가나안에게 얘기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함의 아들,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나안이 그걸 듣고 들어가서 할아버지의 그 성기를 중요한 걸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그리고 막 떠벌리는 거예요. 이미 함은 끝났어요. 엑스페어. 그래서 야벳의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벳. 그래서 야벳은 셈의 장막, 셈의 이 그들에서 거하면서 신앙의 독립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야벳이 함의 노아가 가나안을 자기 아들을 저주하니까 그때 떠나요. 그때 같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야벳이 떠나요. 그러면서 야벳도 이제 세상으로 가고 다 타락하고 멸망하고 또 이 야벳은 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잘못한 일이나 잘한 일은 없지만 지금의 독일, 영국, 프랑스 이쪽이에요. 다 야벳 족속이. 이 사람들이 이제 백인들인데 이 야벳 족속들이, 야벳 민족이 이 사람들 번성하지요. 왜? 신앙적으로 바르게 쓰면 번성하고 싸움에서도 승리해. 그러나 신앙적으로 약하고 바르게 서 있지 않고 혼과 육으로 살아가면 멸망당하고 잘 안 돼요. 다 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좀 잘 살죠. 번성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야벳 족속의 후손들이 사탄에게 쓰임받아요. 사탄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곡과 마곡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에 이 야벳 족속들이 쓰임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야벳의 첫 번째 아들 고멜이야. 고멜도 같이 합세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대적하느냐? 어디와 싸우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과 싸워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과 싸워. 그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인데 그때 어느 민족이 쓰임받느냐? 야벳 후손들, 이 독일, 영국, 프랑스 이쪽, 스칸디나비아, 뭐 아르메니아, 뭐 이쪽, 러시아,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임받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 그 후손들이 쓰임받아요. 그러면 이걸 왜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야벳은 자기를 쉐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쉐마해야 되는데 자기를 먼저 쉐마하고 자녀들을 쉐마해야 돼요. 쉐마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여기 손목에 이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테필린을 메고 다녀요. 감고 다녀. 그리고 호텔마다 호텔 입구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매주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매주자를 거기다 붙여놨어. 집집마다 다 매주자가 붙어있어요. 이스라엘 헌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 성경이 이스라엘의
헌법이에요. 헌법. 이 10계명. 이게 헌법이야. 그들의 삶의 지배는 다 매주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매주자. 이런 것이 붙어있고 여기 이마에다가 여기 손목에다가 성인이 되면 여기다 다 메고 다녀. 뭐를? 말씀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가운데다가 여기 손목에다가 여기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야. 기준. 이게 모든 것에 다 기준이야, 말씀이. 그래서 야벳은 자기를 셈아야 돼. 셈, 형처럼 자기도 신앙이 독립하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예수로 충만해야 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소망하면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절로 들은 것들을 다 가지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쉐마해야 돼. 쉐마. 말씀으로 계속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들려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버지가 들려준 그걸로 쉐마해야 돼. 자기를 늘 가르쳐야 돼. 자기를. 앉았어. 앉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늘 들어가고 나가고 그 매주자를 만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다가 붙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나의 생각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할 겁니다. 나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하겠습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또 13절에서 21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계속 미간에 표를 삼고 네 손목에 기운을 삼으며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통치 원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대로 살면 네 가문을 천대까지는 복을 내려주지만 말씀대로 안 살고 네 마음대로 네가 네 감정대로 네 생각대로 네 자녀들을 네 생각대로 키우고 네 마음대로 키우고 가르치면 3, 4대를 못 간다 그랬어. 3, 4대. 그게 우상입니까? 그게 우상입니까?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으니까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다 망한다 그랬어. 그래서 먼저 나를 쉐마하면서 늘 쉐마하면서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늘 쉐마하면서 말씀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할 때 우리가 보석도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보석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고 늘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날마다 쉐마하면서 그렇게 쭉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고 무한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강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쉐마하며 날마다 그렇게 쭉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들어가는 우리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우리에게 모든 가족들 위에 학업의 일터의 직장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들 위해 모든 하늘 가족들 위해 해외에 나가 있고 객전하게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